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을게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 네.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네, 함께 말씀 통해서 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두 형제가 영호 형제하고 같이 이제 인수인계 관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 살펴보시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한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누가복음이 전하는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말씀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이 풀어진다면 플러스 거기에서 이 일을 목격하고 있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알려주는 누가복음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 곧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결단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이 요구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교회 나가준다. 내 목사님 불쌍해서. 내 얼굴 한번 비춰줘야겠네. 혹시 우리 민우 그런 마음 없었습니까? 없었대요. 감사합니다. 민주 혹시 떨리고 있어요, 민주.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어마무시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마치 굉장히 좀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뭐냐?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왔던 사람도 도망가게 만드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겠죠. 여러분이 도망가기 이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짜 제자가 되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거를 말씀해 주세요. 뭐냐? 예수님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자체를 오직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죽기까지 피 흘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순종하신 바로 그러한 예수님과 나의 인생의 주파수가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죠.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죠. 우리가 곧 받았을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만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분명한 이 땅에서의 뭐가 있었어요? 죽기까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이런 고백이 있었죠.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왕관은 없다. 이런 고백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품격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우리가 진정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보고 알아가고 이것을 행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담력이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타났대요. 특정 무리 꼭 집어서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무리가 어떤 자들인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등장했었어요. 가깝게는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있잖아요.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럼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10,000명 이상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 있잖아요. 그때도 무리들이 있었는데 무리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근데 산으로 가셨다가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바닷가로 내려오시니까 무리들이 우르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여기 계셨네요. 이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는구나. 이게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따름의 목적.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아니면 요술램프의 진이로 여기는 왜곡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에 품었던 게 뭘까요? 이 예수를 같이 다니면 적어도 배고플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였던 것이죠. 이게 조금 더 교묘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발전되는 게 뭐냐면은 신앙이라고까지 불려지는,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복이 계속 주어지기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신앙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의중을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고 계시는데 보지 않아도 뒤에 막 수많은 무리들이 막 웅성웅성대면서 따르는 게 들리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셨어요. 가다가 고개를 싹 돌리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는 그냥 가만히 따라가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열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다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의 중심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이 말을 들어라. 무엇이냐? 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 뭐도요?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이게 제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핵심이 될까요? 미워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미워하는 것은 뭐일 것 같아요? 야, 희은아, 나 너 미워한다? 요거 아닙니다. 요거는 감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미워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도 있죠. 감정에 대한 반응도 있죠. 근데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요, 헬라어 원어적으로 말했을 때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둘 중에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 쪽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걸 말해요. 이 양자택일의 상황이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날마다 과거를 살고 있는 거 아세요? 현실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선택했고 그 선택을 마주하면서 계속해서 지나가는 과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 쪽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하니 그것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네,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자기의 생명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는요,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대상마저도 예수님보다 낮은 가치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 목사님이 가정 미워하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가정은 나에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네, 가족의 가치를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의미죠.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에, 그분이 내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이 없이 어떤 인생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생명 주신 그분을 내 인생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으로 여기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전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7절 말씀에서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33절에 손에 있는 소유를 버리는 삶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손에 있는 소유를 다 내다 버리는 삶이 없으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나를 따른다 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땅에서 만족과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참으로 여러분, 이 돌직구와 같은 발언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아마 웅성웅성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부에도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믿음을 배워가는 단계에 있는, 아니요, 우리 모두는 마지막 그날까지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부감이 안 들까요? 이 말씀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가지고 배려를 해주십니다. 자칫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알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들에게 좀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 28절에서 나오고 있는 망대의 비유입니다. 2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해놓고 건축비를 계산하지 않고 공사만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롯데타워 있잖아요. 롯데타워. 그게 되게 높죠? 세계적인 빌딩이죠. 그 롯데타워가 세워지려면은 위에 보이는 그 높이 세워져 있는 그 건물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높이보다 더 깊이 파여진 기초공사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0층짜리 건물을 짓겠다 해가지고 100층짜리 계산을 다 했어. 근데 기초공사는 계산을 안 했어. 그럼 그 탑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 기초공사를 장황하게 하려고 이렇게 막 뚫어놨어. 그랬는데 비용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기초공사는 무슨 100층짜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비용이 한 층만 올릴 비용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저 어리석은 녀석 하고 손가락질 당할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 비유는 뭐죠? 31절에 나오고 있죠. 31절에서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네. 쉽게 말해서 나에게 대적의 절반의 병력이 있어요. 1만 군사가 있는데 대적은 2만 군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수적 불리한 그 상황에서 이 왕이 뭘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맞서 싸워가지고 유혈 사태를 초래할지 아니면은 빨리 사절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맺을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서로 다른 두 비유예요. 망대를 세우는 것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임금의 자세. 두 가지의 다른 비유이지만 예수님의 이 두 비유에서 논지 단 하나의 논지가 존재합니다. 그게 뭘까요? 무턱대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처럼 무작정 전쟁을 벌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의 삶을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인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됐는지 정말 그 의미를 알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지 내 손에 있는 소유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을 온전히 세우지 못한 자가 조롱받는 것처럼 그리고 전쟁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우리 또한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우리의 본향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늘로 인도하세요. 이 땅에 어디 거기가 아니라 살기 좋은 아파트, 좋은 차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있는 하늘로 인도하세요.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그런데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소유가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이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혹시 맞추시는 분이 계십니까? 소금 기둥.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저 불의한 도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너희는 신속히 빠져나가라. 롯에게 천사가 임했죠. 이 천사는요 진짜 천사일 수도 있고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약에서 흔히 등장하시는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찾아와서 이 대상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신적인 대상이 너희들 여기 심판이 임했으니까 빨리 나와라. 구원의 손길을 내밀죠. 그래서 롯과 아내와 두 딸이 나가는데 우리 여기 힘들어요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끌고 가요. 억지로 끌고 가요. 근데
저기서 롯의 아내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저곳이 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해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해 바다, 그 뜻이 뭐죠? 죽음의 바다. 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소유와 모든 것을 내다버리고 천사를 따라갔던 롯과 두 자녀, 그들의 결말도 좋진 않지만 적어도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 때 손에 있던 것을 내버리고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그 붙들린 손길을 따른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됐는데, 그러지 않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오늘 날까지 죽음의 바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유, 예수님께서 내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소유는요, 사실 우리의 유익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끝내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니 무엇이 너희에게 진짜 의미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정답을 알려주시니 내 손에 있는 소유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버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만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으로 따르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모든 소유를 처분하는 적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유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돕고 섬기는 인생이 진짜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인생에 부합된 이 믿음과 행함이 실천의 열매를 맺는 진짜 복된 인생이요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괜히 목사님이 이거 말씀했으니까 우리 다 일하지 않아도 되고 다 뭐 한 군데 모여서 뭐 공동체 만들어 가지고 이미 역사 속에 다 있었어요. 뭐 수도원, 중세 시대의 수도원도 있었고요. 청빈한 삶을 추구하고, 여러분 수도원이요, 그 결말이 뭐였냐면은 청빈한 인생, 그 불의한 시대의 아이콘과 같이 그 청빈한 인생으로 세상과 단절돼서 수도원에서 살던 자들이 결국 뭐가 되냐면은 그 시대에 필요한 자들이다 해가지고 왕의 권력과 결탁해서 부패한 정부의 기관이 되어버려요. 나중에 결말을.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너희들끼리 은둔 생활을 해라,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 소유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절대적인 가치로 믿고 따르며 그것이 내 손에 주어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다소 무거운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의미를 설명하신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또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예가 뭐냐? 소금입니다. 소금. 성경에서 소금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소금을 통한 이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다 버려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소금의 비유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제자도의 제자된 인생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소금이요, 짠맛을 가지고 있는 한 가치가 있고 매우 유용한 물질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소금의 결정체로 완성이 된 이 소금은요 15년 정도를 그 짠맛을 유지한다고 해요. 15년 정도. 그것이 부패의 방지든 맛을 내는 용도이든 아니면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 사용되던 용도이든 소금이 유용한 것은 언제예요? 짠맛을 낼 때.
짠맛을 낼 때, 이처럼 자신의 소중한 것을 뒤로 하고 소금처럼 녹여지고 주인공은 되지 못하지만 조연이 되기를 자처하는 소금과 같은 희생이 있는 제자, 그들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소금이 쓸모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반대로 짠맛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되면은 35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버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되게 협박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돌려차기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 주시고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막 버려진다, 막 협박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러나 이는 반어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언가를 강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인 반어법 말이죠. 반어법. 뭐예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 뒤에 있어요. 뒷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버려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버려지지 않도록 제발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너 자신의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세상을 따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 뭐가 되라는 겁니까? 지금 너네 자격 없어, 너네는 이거 다 버리지 못해, 그러니까 내 제자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제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말을 듣고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에서 마무리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죠. 왜요? 우리 다 귀가 있잖아요. 네. 목사님 뭐 또 그런 말 할 수 있죠. 귀머거리 아니면 선천적 장애가 있는. 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 못하실까요? 각 사람의 마음에 믿는 자마다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과연 듣지 못하게 하실까요? 아니요.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그 멸망으로 점철되어 있던 그 시대에 가장 큰 죄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하셨냐? 아예 저들이 무지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그런 다음에 뭐 하셨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죄악을 담당시킬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켜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뭐예요?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강함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저 들을 귀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귀를 창조하신 그분이 계신데 강한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겁주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나의 제자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삶이 바로 가르치고 계시는 제자의 삶이에요. 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세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어떤 의미에서의 제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한없이 달려가고 계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삶을 오늘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에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매뉴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면 제자잖아. 이렇게 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이러한 제자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정답을 따라서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모든 그의 물과 피를 쏟으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끝까지 뒤로 물러가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무거운 그 죄짐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곳에서 절규하셨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다고요. 이 절규는 곧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진정한 제자의 품격이자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릴 위험천만한 그 미혹들이 도사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길을 완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이 주어졌습니다. 아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시험에 답을 달아야 하는 그 여정들을, 시험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사실 답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데 정답은 이미 다 주고 하시는 거라고요.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열어야죠. 열고 봐야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를 힘써야죠.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부활의 나중 열매된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까지 달려나갑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어디 한번 해봐라 그리고 뒷짐지고 구경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신발끈을 동이시고 허리띠를 졸라매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번 믿어봐. 나의 손 잡고 같이 달려가 보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나를 부르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당당하게 완주하시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달려가자 말씀하시며 내 손을 굳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저함 없이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승리를 예수님의 손을 붙든 그 존귀로움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늘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요, 그것이 영생하는 생명에 거하는 복된 제자의 삶인 줄 믿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믿음과 신앙의 도약을 이루어내고자 결단했던 계획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남은 2022년 12월 중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